다니엘 10장 18절 제가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다니엘은 현대 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가장 귀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인물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hit대결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상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환상이 너무너무 무서웠기에 그 환상을 보는 동안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끊어져 가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생명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보시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때를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은총이란 무엇인가?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250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특별한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축복자입니다. 남은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니엘이 듣는 순간 순식간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불안해서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심정과 그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두려움의 포위가 되어 항상 무서워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파고들고 있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체험하며 사는 남은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평안한 자가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며 힘이 없었던 다니엘은 즉시 평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 무사하고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순간 평안함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고 생활 속에도 평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을 갈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필요한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뭐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건강하라 건강하라고 말하면서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가 큰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된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선민의식이 철저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니엘의 철저한 선민 사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선민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즐기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의 옷을 봤는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검은색의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 모자를 쓰고 구두는 검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또 유대인을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구두는 검은 구두를 신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에서 걸어다닌 걸 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뉴욕에 갔더니 뉴욕 시장 한복판에도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검은 걸 쓰고 신발도 검은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선민 사상이 저렇게 놀랍군요. 그들은 나라나 환경과 상황에 변하지 않고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입는 문제, 모자 쓰는 문제, 신발 신는 색깔까지도 검은 색깔을 신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환경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선민답게 살려면 타협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분명히 한 편만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은 절망 중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은 앞길이 막히고 절망이 덮쳐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절망이 완전히 뒤집혀서 살 소망이 0.00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살 희망이 없어.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서도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삶의 맥박이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긴박하게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비결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한 이 사건은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철저하게 사명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때에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